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의 나는 나를 스치고 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전략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도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에겐 사무엘과 나단이라고 하는 영적 자산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좋은 사람들,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며 인생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멘토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지어 30년의 차이를 가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막아서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사람 낭비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 멘토를 가진 사람은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부쩍 힘있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은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어떤 만남은 인생을 지옥길로 이끕니다. 또 어떤 만남은 우리 영혼의 불을 밝혀주어서 참 빛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만남입니다.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도 만나고 환경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변화는 가져오지 않고 그 영향은 미비합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한 만남입니다. 우리의 잠들었던 정신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어그러진 내 삶을 제대로 가게 만들고 내 삶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해 보였고 형편없었던 내 삶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며 내 삶의 새로운 빛으로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함석헌 선생에게 독일에 유학가 있던 신학자 안병무로부터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1960년대에 우리 시대의 암울함을 바라보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많은 글이 적혀져 있지 않았는데 한 질문이 유독 함석헌 선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빛이 보이십니까? 그 대목을 읽던 선생은 고문신을 신고 있던 그 발을 땅에 쾅쾅 들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 선생, 당신 속에 빛이 있으면 있는 거고 당신 속에 빛이 없으면 없는 것이요. 나중에 이 말이 독일에서 유학하던 이 안병무에게 들려졌고 그런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 스승의 말은 죽비가 되어서 안온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내면에 잠든 무엇인가를 깨우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우리 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 가르침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은 영적인 건축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건축가입니다. 교육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는 지식을 그에게 주입시키는 것이죠. 아직 알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 그것을 호명하여 불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그렇게 발휘하기 위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며 그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호명하여 주는 것, 불러내어주는 이 교육을 하는 주일학교 교사는 그래서 영적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헨리 애덤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사의 영향력은 끝이 없다.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서 멈출지 교사 자신도 가늠할 수 없다. 지금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 아이를 위하여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품에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역사를 가져올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 앞날을 열어갈지 감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복음으로 낳고 기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애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신앙, 믿음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홀로 독학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수많은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나를 한번 만져주었지만 어떤 일은 수십 번을 나를 만져주고 아껴주었어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있음에는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 있음에는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 나 있음에는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바, 우리의 있음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방아실을 다녀왔는데, 방아실에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고 잠시 그 꽃밭을 이렇게 거니는데 너무 예쁜 꽃들이 많은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제가 5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도 여쭤보고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대화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보고 가꾸면 작품이 되지만 방치하면 잡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그냥 방치하고 내던져 놓으면 그냥 잡초 속에서 뒹굴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를 가꾸고 돌보고 그렇게 손질을 하면 그렇게 예쁜 작품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으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 보살핌, 기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주일학교에 말썽꾸러기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짓궂게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지 그냥 그 교회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사가 그렇게 잘 돌보려고 했는데도 자꾸 거부하면서, 근데 또 교회는 안 떠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의 옷이 너무 남루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옷을 구해다가 입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 이런 옷 싫단 말이야 하면서 다 찢어가지고 그냥 쓰레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상처를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더라도 또 이렇게 남루한 모습이어서 그보다 더 예쁜 옷을 또 구해다가 이렇게 입혀줬는데, 그것도 벗어갖고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이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고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나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면 좋은 사람이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걸 집어던지고 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그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된 우리 교사는 더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면서 외면을 했지만, 그 교사는 끝까지 그 아이를 보살펴 주었다고 해요. 뭐 그래봤자 한 주에 하루였잖아요. 그래서 떠문떠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지속하고 나서 이 아이가 나중에 크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로버트 모리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이 영중 사전을 집필하고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그 성경을 보급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 교사의 그 진심 어린 사랑, 헌신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목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60평생을 목회한 노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쓰셔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저런 그런 강연을 하시고 또 상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젊은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은 고민이 있는데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늘 말썽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들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고민을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노 목회자가 그런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픔 많고 상처 많은 이들이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과 간용으로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힘겨운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지요. 그가 그리스도의 대적자요, 핍박자였는데 주님은 그를 들어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거부했지만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로부터 이 바울이 사랑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해산의 수고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사는 모습이나 교회 안에 사는 모습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꾸짖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그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지도 않고 허물도 보이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보이고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쳐주고 싶고 변화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조국교회 안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번 은혜를 맛보았지만 은혜에서 떨어져간 이들입니다. 교회에서 상처 입고 그리고 교회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제목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인 줄 알고 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정면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방송을 만든 사람,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를 알고 나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 PD는 한 목회자의 아들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척교회라면서 교회를 세워가며 할 때 교회 안에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참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하면서 그걸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늘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복음을 맛보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권면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고 있는 바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자 애쓰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을 소개하죠. 디모데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은 그 디모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자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디모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바울은 자신 있게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자랑스러워했던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은 내가 당신에게 소개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지금은 엔데믹 시대가 되었는데요.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 예배 현장, 교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전화나 영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익숙해버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마땅한 겁니다. 교통법규도 차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예배만큼은 사람 중심, 편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보여드리고 그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이 한 분은 서울에 계시고 한 분은 제주도에 계십니다. 제주도에서 오시는 장로님은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오셔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십니다. 또 서울에 계신 장로님은 이른 아침 출발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또 저녁에 차를 몰고 서울로 가십니다. KTX 타고도 오고 가고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너무나 귀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 너희가 알지 않는가? 우리도 그러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복음을 위하여 애써자 하는 그 절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나가는 길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운 일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스승의 일을 하고 있는 이들, 교사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연구를 보게 되면 거의 흡사한데요. 영국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75%가 14세 되기 전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는 14세에서 21세 사이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1세 이후에는 5%만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86%의 크리스찬들이 15세 이전에 복음을 만나서 회심하여 크리스찬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는 15세에서 30세 사이에서 일어났고요. 30세 넘은 이후에는 4%에 불과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신은 아니고 고1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1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한 동안은 교회는 저에게 별천지였고 너무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소중한 가르침,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아가지고 그 기억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일생의 변화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사랑과 내 삶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을 꿈꾸고 그 부흥은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두 번째,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 대하여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존경을 잃어버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된 것은 존경할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존경할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헌신을 다하고 있는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 정말 존귀하게 여겨드려야 할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존경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서로 청문회 하거나 질의할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놓고는 온갖 조롱과 비난과 악한 말은 다 던져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의원님 그럽니다. 존경이 저런 것이었는가?
존경이 저런 건 아닌데 야비하게 악하게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언어가 더럽혀졌구나. 우리 언어의 가치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라고 합니다.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이 스승의 날이 되어도 김영란법이니 뭐니 해서 선물도 주지 마라, 카톡도 보내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교회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준 선생님, 교육자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정성을 기울여서 아이들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교사님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은 부모님을 공경 안 합니다. 잘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풍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이란 말이 불편하다면 귀히 여김으로 번역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왜 영적 스승을 존경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신앙을 전승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합당한 존경과 기여김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하신다면 자녀 앞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우리 안수사님, 집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폄하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 내 자녀의 영혼 속에서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말씀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유대 랍비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것도 중심이 함께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성장해 갈 때,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 가정에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랍비를 불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랍비가 있는데 결국 랍비는 여호와를 모셔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리더, 스승과 함께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함께 웃고 함께 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물적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영적 자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고 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 안 집사님들이셔요.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 자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곁에 함께 하도록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 소중한 손길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귀히 여기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